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셋인데요. 리셋이라는 말은 이제 컴퓨터나 어떤 장치 또 시스템이 바이러스라든지 이상 작동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초기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리셋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2024년도 새해를 이제 믿음과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결심들을 하셨을 텐데, 다시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늘 특별히 연휴 가운데 예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시는, 결심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리셋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궁창 셋째 날 아래 물 가운데 묻이, 땅이 드러나라고 이제 하시고, 그곳에 풀과 씨 맺는 채소 등 각종 나무와 열매 맺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러면서 창조의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언가 땅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리셋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이 초기화하는 중에 이제 유일하게 떠 있는 것, 노아의 방주죠. 그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또 1장 1절과 2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 성령의 방주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가족이 정말 구원함을 받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세계적인 그런 조각가이면서 또 건축가이면서 예술가로 알려진 미켈란젤로, 천재 예술가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 시스티나 대 성당에 그 천장화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천장화의 그림 중에 대홍수라고 하는 작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자세히 보시면은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홍수를 맞이한 인간들이 어떤 모습과 또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것을 맞이하는지, 이분이 자신의 그런 모든 천재성을 발휘해서 이곳에 그림으로 그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또 왼쪽의 아래쪽 부분에 보시면은요,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어깨와 손에는 자기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전부 손에 쥐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면은 이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희망찬, 그리고 가장 자신들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계속 올라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듯이
이분들이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바위로 된 섬에 천막을 이제 지어놓고 비를 피하면서 지금 그 물이 차올라오는 것을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홍수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이 든 분은 이미 물에 빠져 죽은 자신의 아들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노인을 향해서 손을 뻗치면서 이제 안타까움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가장 심판을 직접적으로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물 한가운데에 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하다면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올라 있지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오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미 그 올라 있는 것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고 결국에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위쪽에 뒤편에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고 다시는 열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 노아의 방주를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고 또 그곳에 사다리를 대고 위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아남는 사람은 저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아내를 포함한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 총 8명만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충고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기화하시면서 세상을 창조 전으로 돌리시고자 하시면서도 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살려두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야심차게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더 자발적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통해서 더 이상 소망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저희가 금방 읽으셨던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 물로 세상을 초기화, 리셋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심판의
심판으로 멸망시키시면서도 이 노아를 포함한 8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잘못 계획하시거나 실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처음 인류를 다 멸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 선택과 자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류를 또 만드신다고 해도요, 또 그 인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의 의지가, 또 자유의 선택이 결국은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류임을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은 초기화를 시켜도 우리가 바이러스에 계속 컴퓨터가 또는 기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에는 어떤 자그마한 오류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 29절에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만든다고 하신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리셋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노아와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최종적인 인류, 최종적인 하나님의 완성된 피조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나라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바로 어떤 인류를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네,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는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인류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오히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손 가득히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는 빈손 들고 나는 전혀 하나님께 드릴 것 없는 부족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그대로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 은혜를 간구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고 찾는 인생,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정말 가슴 깊이 느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모든 세상을 리셋하시면서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은혜를 찾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거꾸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쏙 들어왔다, 여호와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 눈에 꽂혀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렇게 찾는 사람을 마음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는 사람이었다고 8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과 9절은 붙어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 노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대의 의인이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선언하시는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요, 그 의인된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전파하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통 헌신해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 120년 동안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120년 동안 전혀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지 않은, 심판이란 세상에 있을 것 같지도 않았던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무수한 조롱을 받으면서요, 그러면서도 방주를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 또 복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바로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 방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아무리 전해도요, 누구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노아가 그렇게 의를 120년 동안 자신의 생애 전체에 의를 전파했지만요, 그러나 구원은 누구만 받았습니까? 그 8명, 가족 8명만 받은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 이러한 어떤 현상,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렵고 복음을 듣지도 않는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시대요, 또 노아의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인 노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학원 복음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불신자 후배들에게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복학생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저를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의 인생에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시면서 너의 전공이 뭐냐?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너의 앞으로의 인생 플랜이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그러고 살면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서 너의 전공을 확실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전공에 대한 비전과 이거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전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에 힘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노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 방주를 짓고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 이것이 노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 노아는요,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완전에 가깝도록, 완전한 삶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가? 자신을 리셋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초기화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죄가 찾아오고 또 자기에게 악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나의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깨끗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찾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제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노라고 하나님과 동행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고백하면 다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지만요, 성경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며 힘쓰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보화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은혜의 사람은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승리하는가? 바로 언약이죠.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는 노아를 통해 가족이 생명을 얻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생명의 축복의 약속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를 믿고 이것을 든든히 붙잡고 정말 이것이 한치의 거짓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것을 붙잡고 산다면요, 우리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뿐 아니라요, 온 인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온 피조세계를 구원하는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이 언약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노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지금 이 6장 대홍수의 말씀을 듣고부터 대홍수가 끝날 때까지 노아는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기사를 읽어보면 그때 노아가 뭐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만 말씀을 하십니다. 나가라든지 들어가라든지 뭘 하라든지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든지 등등, 노아는 말 없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네, 말 없이 하는 것입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믿기만 하고 라는 말은 뭘까요? 말만 하고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노아하고는 완전히 반대된 믿음이에요. 오히려 말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또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바로 이 노아와 같이 말없이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분 요즘 명절이라 그런지 전부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 글이 뭐냐면 설 연휴 잔소리 메뉴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글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속담에 나이가 들면 입을 닫고 뭘 열어요? 지갑을 열어라 이런 구절이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절에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아마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잔소리를 하면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몇 개만 소개해드려 보면요. 어느 대학에 갈 거니? 그러면 얼마요? 네,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네, 하신 분은 10만 원을 빨리 조카들에게, 네, 또 자녀들에게 주셔야 돼요. 네, 회사 연봉이 얼마니? 그러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네. 그 다음에 머리가 많이 빠졌네. 는요?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시집 언제 갈 거니?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보다는 사랑의 실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임을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고 또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또 말씀대로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도록